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가정의 달,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그래서 5월 한 달은 가정, 가족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작지만 가장 강력한 공동체를 꼽으라면 가정, 가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가정은 반드시 두 사람 이상의 가족이 한데 모여야 구성되는 가족 공동체입니다. 가족, 아무나 가족이 되는 것 아닙니다. 가족은 부부처럼 결혼을 통해서 일심동체가 되거나 부모와 자식과 같이 핏줄을 통하여서 혈연관계로 맺어지는 특수한 관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가족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관계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오늘 우리 시대 비록 상처 있고 찢겨진 가족사로 인하여서 힘겹게 살아가는 이들도 분명 존재하지만 한 핏줄을 이어받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끼리 정말 서로 사랑할 수 있다라면, 그래서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간다면 이 가정이란 울타리를 넘어서 그 가정을 통하여서 가족 구성원들이 사회에서 열심으로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간다면 사회는 어떻게 될 것입니까? 나라와 민족은 어떨까요? 필연코 든든하게 유지될 것입니다. 그만큼 가정이라는, 가족이라는 공동체의 사회적 역할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한 사회 혹은 국가 단위에 있어서 가장 기본을 가정이라고 보지요. 한 사회가 병들어갈 때 가정의 상황을 둘러보는 조사도 있습니다. 한 국가가 건강해지면 가족들을 통하여서 행복의 지수를 체크하는 조사도 있습니다. 가족이 한 나라와 민족의 근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한 사회나 한 국가를 만들기 전에 가정을 먼저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하셨던 것입니다. 히브리어를 기록하고 있는 구약성경 각 책에는 각 책마다의 의미 있는 제목이 담겨져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그 책의 내용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를 그 책의 제목으로 대략적으로 정하였습니다. 이를테면 구약성경의 첫 번째 책 제목은 창세기, 히브리 사람들은 브레시트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이 제일 첫 번째 나오는 단어이며 그 뜻은 태초에, 태초에. 우리 성경에도 태초에라는 말로 등장을 하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등장하죠.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할 때 사람들이 그 첫 번째 제목을 내력 혹은 기원의 의미로서 헬라어에서 게네시스, 제네시스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창세기로 번역됩니다. 창세기를 보통 사람들은 인류의 기원, 인류의 만드신 이유에 대한 책의 내용으로 구성되었다라고 단순히 오역하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1장과 2장에 국한됩니다. 3장부터는 허다한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이지만 특별히 태초에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신 이들에 대한 이야기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50장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내용이 가정사라는 것이에요. 가정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가정을 세우셨고 또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창세기를 통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창세기에 등장하는 이가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죠. 그들도 무엇을 이루었죠? 가정을 이룬 것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가정을 이루게 되고 인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러나 그 가정, 하나님 앞에서 범죄합니다. 그 후손들 또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물로 모든 인간을 심판하신 뒤에 노아의 가정을 불러냅니다. 그리고 그 8 식구로 하여금 인류의 새로운 역사를 또한 이어가시길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또 경과하자 노아의 후손들 역시 교만에 빠지게 되고 죄악의 역사를 써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고 싶어서 하늘에 닿는 무엇을 짓습니까? 바벨 탑을 쌓습니다. 인간의 교만의 부패인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부르신 가정이 아브라함이라는 이들의 가정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거쳐서 손자 야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가정들을 세우시고 그 가정을 통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창세기는 아주 자세하게 소상하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창세기를 창세기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가정의 역사, 그래서 창가정기라고 이야기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태초에 가정을 먼저 만드시는 일부터 하셨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에 관한 인간의 모든 문제는 가정에서부터 시작되고 가정에 의해 결정됩니다. 우리 하루 일과를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학교로 가고 직장으로 가고 마지막 시간은 또 어디로 옵니까? 또 가정으로 옵니다. 가정은 우리에게 베이스 캠프인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가 가정에서 시작되고 가정에서 결정되고 가정에 달려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거듭드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뿐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1년에 한 달 5월을 가정의 달로 지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그만큼 가정의 의미는 크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5월 한 달 모든 주일을 가정과 관련된 내용으로 이야기 나누는 것은 우리가 이 소중한 가정을 하나님 앞에서 되새겨 보자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가족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 위에서 우리 모두의 가정을 더욱더 바르게 세우고자 다짐하는 시간인 거예요. 부모님께 감사하기도 하고 부모로서 나 자신을 돌아보기도 하고 어린이 자녀로서 축하도 받고 격려도 받고 선물도 받지만은 나는 좋은 자녀인가를 생각해 보기도 하는 것이에요. 생각해 보면 잘하고 있는 것은 더 잘하면 될 것이지만 못하고 있는 것은 반성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서라는 이 단어를 자주 그리고 써야 되는지 아십니까? 자기 자신을 두고 생각하면은 거룩한 반성에까지 이르지를 못합니다. 결단에 대한 용기도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시는 그 소리, 그 마음에 민감하게 반응해 보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 현주소가 이렇구나. 생각해 보는 것이에요. 오늘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15절 본절 본문 말씀, 특별히 11절, 12절 말씀,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일컫는 행각으로 모이거늘 이 일을 보고 베드로가 이르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왜 이 일을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이나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뭐 이런 얘기인 것이죠. 선천성 안진뱅이가 온전하게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의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매서운 겨울 한파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만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전하시던 바로 그 솔로몬 행각에서 이번에는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가 하는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무엇이라고 전하는지. 이 사람이 우리 개인의 권능이나 경건으로 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치유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 말씀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베드로는 유대인들이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 부활의 주 살리시고 세우셨음을 설교하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 잘 아시다시피 이삭은 유대 민족의 선조인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이삭의 그 태어난 이야기 너무 대단하죠. 하나님의 은총 아니고선 일어날 수 없는 일. 그리고 그 이삭의 아들이 누굽니까? 야곱입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까? 아브라함에서 시작해서 아들 이삭을 거쳐서 손자 야곱에 이르기까지 3대에 걸쳐서 일어난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가정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가족 구성원인 이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처럼, 그때 그 가문의 영광처럼 오늘 우리 시대의 우리 가정에도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우리 자녀 세대 모든 이 3대, 4대가 믿음의 가정으로 주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론 아브라함에서부터 야곱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가정사에 좋은 일만 있고 복된 일만 있었던 거 아닙니다. 힘겹고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하나님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신뢰하며 나아갈 때 그 위기와 그 아픔은 어떻게 회복되고 전화위복이 되었는지, 그리고 감사와 영광으로 믿음으로 나아간 자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분명하게 허락하여 주셨는지를 그들은 깨달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경험하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15절에 증인이라는 말처럼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사람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오늘 사도행전 3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자기보다 2000년 전에 이 땅을 살았던 아브라함의 가정을 언급하며 하나님을 그렇게 불렀던 이유는 무엇인가?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그 가정으로부터 유대 민족이 비롯되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던 그 순간은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에서 국권을 상실하고 만국의 백성이 된 상황에 몰려 있을지라도 이스라엘의 근원이 분명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의 관여 안에 있음을 믿기 때문에 그들은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습니다. 비록 지금 좀 힘들고 어려워도 어떤 상황에 종속되어 있을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내 미래를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확신한다면 오늘 버겁기만 한 모든 상황들에 대한 이유가 회복되어질 즐거운 이야기로 여겨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요 태생적으로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근데 안 하려고 노력합니다. 더 정확히 얘기하면 믿음 생활하고 심지어 목회하면서 많이 없어졌습니다. 전들 그게 없겠어요. 근데 거기에 밑바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입니다. 가끔 마음에 안 들고 속상한 사람들, 내가 어떻게 징계할 수도 없어요. 내가 불평불만 해봤자 그 사람한테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100의 100이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중보기도가 그런 거거든요. 좋아하는 사람, 마음에 드는 사람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미워하는 사람을 위하여서도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어차피 관계로 이어지다 보니까 안 볼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그 사람도 문제이지만 나의 상황도 문제가 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은 비록 국권을 상실하고 만국의 백성이 된 상황일지라도 소망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봤던 사람들이에요. 유대인의 역사가 순탄치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어떤 곳에 가든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았던 소수가 아니라 절대적 다수의 그 신앙에 튼튼한 힘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유대인들, 이스라엘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근원에는 가정교육이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부모가 자식을 어떻게 양육하였는지, 자녀들이 부모님께 어떻게 순종하였는지, 그들의 가정사를 통하여서 오늘의 이스라엘과 유대 민족들이 여전히 세상에서
괄시받고 무시당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비록 나라도 형편없고 좁은 땅에서 살지만 무시 못하는 크고 놀라운 민족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그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들의 가정은 하나님 안에서 절대적으로 평안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미래를 바라보는 가정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늘 고백합니다.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들은 고백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호칭할 때 늘 그렇게 불렀습니다. 할아버지에서 손자에 이르기까지 자기 가정의 가족관계를 그러면서 돌아보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한다라는 것은 그렇게 유지되고 있다라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그리 되길 바라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언젠가는 자신들도 미래의 후손들에게 조상으로 불릴 것이고 언젠가는 자신들도 후손들의 미래를 위하여서 축복해 주는 관계일 터이고 자기 자신이 또한 커서 어떤 존재가 될 때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3대, 4대의 자녀로 있는 사람이 어느 순간에는 조상이 되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고백되어지는 우리가 증인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 우리의 삶의 모든 고백은 하나님을 위한 찬양이 될 것이고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것이에요. 지나간 역사 속에서 조상들의 하나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머지않아 조상이 될 자기 자신들의 하나님을 뜻하기도 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할아버지, 할머니에게서 손자, 손녀이고 부모에게는 자식입니다. 동시에 우리 자식들에게 부모요, 손자, 손녀에게는 조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30년, 6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은 어느새 자녀들이 할아버지 소리를 듣고 있고요. 부모의 소리를 듣는 것이 우리 인류의 역사의 흐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여전히 이렇게 고백되어지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가 여기에 대입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자식들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되어지는 것이고 시간이 지나 여러분들 자녀들도 여러분들이 또 가정을 이루고 귀한 자녀를 낳게 되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우리를 거기에 대입하는 표현일 수도 있는데 성경의 맥락에서 성경의 이 귀한 뜻을 빌려서 고백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달라는 것은 우리의 가정, 우리의 조부모, 우리의 부모, 우리의 자녀들까지 그러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그 영광된 가족의 역사를 지금 이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 결과 우리 후손들을 위한 믿음의 조상으로서 진정 우리에게 부여된 시대적 소명과 사명을 우리는 감당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15절 말씀, 가정사와 관련된 이야기의 맥락에서 보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고백하는 그 역사의 고백,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순서가 좀 바뀌었네요. 그 고백을 통하여서 그들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안전뱅이조차도 아픔을 딛고 하나님의 허락된 가정의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설령 부모가 없고 자식이 없다면 같은 민족된, 같은 이웃된 우리가 가족이 되게 해달라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그런 가족의 역사 얼마나 많습니까? 자식 생각하면 치를 떠는 부모가 얼마나 많은 시대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같은 사람, 큰 어른 같은 세상, 그게 우리가 꿈꾸는 세상이라면 누군가에게 육신의 아버지는 아니지만 내 친아버지처럼, 내 친자녀처럼 여길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적어도 저는 우리 교회들에서조차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 친딸 같고 내 친부모 같은 그런 심정으로 그것이 가능한 그 이유가 하나 있다라면 그 원인 내지는 동력이 있다라면 그건 믿음이에요.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이거든요. 믿음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고백했던 것이고 하나님은 그 믿음으로 나오는 그들에게
저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무려 40년 동안 양을 치던 아무도 알아주지 않던 80세 노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모세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집트로 가서 그곳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너의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태어난 뒤로 40년 동안 어디에서 살았습니까? 이집트의 왕궁에서 왕자로 살았습니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그 좋은 환경 속에서 그가 느꼈던 또 하나의 감정은 무엇일까요? 이집트의 그 막강한 군사력이었습니다. 엄청난 군사력을 보았을 것입니다. 주변에 변방에 있는 작은 민족 사람들은 괜히 말 안 듣다가는 큰 코 다칠 수 있는 그들의 엄청난 국력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 40년을 그것 봤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이 들어 80세에 한다라는 명령이 무엇입니까? 너 지금 미디안에서 이집트 본진으로 들어가서 그 이집트 사람들,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와. 여러분들 말이 믿음으로 가서 꺼내는 것이지 그게 쉽겠습니까? 근데 순종합니다. 그리고 들어갑니다. 단 한 명의 군사도 없이 홀로.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에서 기죽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80세 노인이 홀로 이집트의 그 막강한 군사력으로 들어간 거예요. 수많은 노예를 해방시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지키기 위해서 들어갑니다. 이게 뭡니까? 계란으로 바위치는 게 바로 이때 하는 얘기예요. 이처럼 무모한 일이 없어 보일 수 없습니다. 근데 들어갑니다. 하나님도 명령을 철회하지 않으시고 그 명령을 수행하겠다고 하는 모세도 그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때가 가장 무섭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고 그 가능성을 부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고 그 뜻을 수행하고자 하는 그 믿음과 순종이 분명한 그 관계에서는 세상에 그 어떤 일도 다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내가 이집트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모세의 걱정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집트 군사력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가 걱정되는 게 아니었어요. 아니 이 사람들한테 내가 당신들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이야기한들 그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셔서 내가 이렇게 왔노라라고 이야기를 해도 그들이 어떤 명분을 가지고 나를 따라줄까? 아니 나만 이야기하고 저 사람들이 나 싫다고 내가 널 뭘 믿고 그 길을 떠나냐라고 따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 물은 거예요. 하나님을 도대체 어떻게 제가 소개를 해야 됩니까?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이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시고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여호와 곧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것이 영원한 나의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이집트로 들어간 모세는 하나님을 이 이름으로 자기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담대하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은 그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을 왜 그렇게 부르고 있는지 망각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왜? 하루하루가 너무 고되거든요. 여러분들 하루 열심히 살면 퇴근길 고되잖아요. 어느 순간에 버스에 지하철에 그 얄팍한 유리에 기대 가지고 단잠을 자고 있는 여러분들 스스로 발견한 적 참 많지 않습니까? 말이 이집트의 노예살이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들의 하나님 다 잊어버린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담대하게 선언하고 있는 그 노인네의 한마디는 크고 강하게 들려왔어요. 왜?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순종하는 자의 담대함이 보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에 그들은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나왔던 거예요. 믿음의 역사는 순종하고 반응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은 머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가슴에만 있어서도 안 돼요. 은혜는 듣고 깨달은 것이 은혜가 아니라 행하면서 거듭거듭 체험해 가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던 중에 마태복음 2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저 죽은 우리 조상의 하나님, 그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의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를 담고 있는 성경 쭉 읽으면서 아니 어떻게 홍해가 갈라져? 아니 어떻게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나? 안 믿어지면 죽은 하나님이에요. 그렇지만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그 일이 오늘 우리 시대에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설명이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죽었고 이삭도 죽었고 야곱도 죽었지만 만약 그것으로 끝이었다면 하나님은 정말 죽은 자의 하나님인 거예요. 근데 아무리 하나님을 믿어도 결국 죽음으로 끝난다면 그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믿어도 의미가 없는 것이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미래의 관점은 영원한 관점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이에요. 믿음은 영원한 관점인 거예요. 오늘로 끝이 아니에요. 미래를 확신하는 거예요. 철로역정 책, 영화, 우리가 철로역정을 걸으면서 천국 도성을 바라보면서 가는 그 길이 얼마나 좁고 힘겨웠습니까? 근데 포기하지 않고 가는 거예요. 그런 이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믿음. 그 믿음은 이꼴 영원한 관점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끝이 아니야. 이 세상이 끝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어. 지금 고통스럽고 아프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야.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그때의 그 아름답고 축복,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가정에 임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한 달 동안 기도해 보세요. 많은 것의 변화는 아닐 수 있겠지만 작은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하루에 한 번이라도 더 가족들이 웃게 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요. 그 변화된 나로 인하여서 부모님들이 더 희망을 볼 수 있겠고 그 변화된 부모의 모습을 통하여서 자녀들이 더 자신감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가족들이 하루 종일 오가는 대화를 한번 분석해 보세요. 서로 간의 대화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살리는 대화보다는 죽이려고 하는 대화가 얼마나 많이 빈번하게 오고 가는지. 차라리 밖에 나가서 친구들한테, 지인들한테, 직장 동료들한테 그런 말은 참 안 쓰면서도 집에서 왜 이렇게 가족들한테는 가혹한 단어를 막 사용하는지. 만만하니까. 그래도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도 기도의 자리에서는 너무나도 간절한 마음으로 가족을 껴안고 가슴에 품고 기도를 한들 삶의 자리는 기도의 용어가 아닌데 그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영혼의 관점으로 산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은 과거의 언어가 아닙니다. 현재의 용어인 동시에 미래적 관점에서의 영혼의 관점에서 고백되어지는 소망의 표현인 것입니다. 오늘 가족의 일원으로서
내가 눈물을 흘리더라도 뿌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아무리 크고 달콤하여도 포기하고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에게는 당장은 아니어도 당장 플러스 1시간 후, 하루 후에는 이거구나 분명 느끼게 될 것이에요. 포기 때로는 필요해요. 때로는 양보 필요해요. 저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저도 제가 가정에서 그렇게 하겠지만 좀 더 포기합시다. 좀 더 양보하고 좀 더 배려합시다. 믿음의 심정으로, 관점에서. 결국 하나님이 그걸 아시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원래 오늘 그 오픈 찬양으로 요괴벳의 노래 그걸 부르고 싶었어요. 모세를 떠나보내는 그 어머니의 마음, 그리고 그녀가 흘린 눈물들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가정, 행복한 가정 만드는 게 쉽지가 않아요. 정말 진정한 그 웃음 이면에는 눈물이 얼마나 많이 포함되는지 몰라요. 우리 여기 자녀들 부모님께 불평하고 원망할 만한 이유들 많잖아요. 좀 더 좀 잘 살았으면 좋겠고, 나한테 좀 더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 그걸로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여러분들 큰 오해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여러분들을 위해 정말 노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이 먹고 싶은 것도 안 먹고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그러면 자녀들은 어떤가? 부모님도 위로받잖아요. 자녀들을 향해서도 위로받는 시간이 되어야 돼요. 이 자녀들 나이가 아직 젊어가지고 그냥 앞에서는 그냥 퉁퉁거려도 부모밖에 모르는 친구들이에요. 밖에 나가면 부모님 생각에 눈물 흘리고 마음 안절부절하는 친구들이에요. 근데 그 앞에만 있으면 왠지 잘 못해. 이게 오늘 우리 가족들의 문제거든요. 늘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족이 될 때 어떤 가족이 되냐? 단순히 성경에 나와 있는 문구가 아니라 우리의 가족이 어떤 가족이 되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할아버지잖아요. 이삭의 하나님, 아들이잖아요. 야곱의 하나님, 손자잖아요. 아버지, 나, 손자, 이 3대에 걸친 게 우리의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아버지가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 아버지 영접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실 수 있도록. 자녀들이 제대로 믿음 생활 안 하고 있는 분들은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먼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렇게 사십시오. 자녀들이 그 엄마, 아빠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영접할 것이고, 이미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이 있고, 부모님이 여기 안 계시더라도 어디에선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우리의 가정들 또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걸 오늘 우리가 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최상급은 정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처럼 사는 거예요. 하지만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들의 인생, 그 3대에 걸쳐 있는 그들의 역사는 그저 좋은 일만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들의 공통점은 믿음의 가정이었다는 것이에요. 믿음의 아브라함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이삭이 있었어요. 믿음의 야곱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 믿음 때문에 마냥 즐겁지만은 않은 그 일조차도 이겨낼 수 있었던 거예요. 힘을 모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즉 오늘 우리의 가정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불려지는 그런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그런 3대가 생존하고 있는, 살아가는 이 시대에 온전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의 가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도 예수님 잘 믿을 수 있고, 나도 잘 믿을 수 있고, 내 자녀도. 이렇게. 우리 자녀들도 그런 기도해야 돼요. 안 믿는 사람 만나가지고 예수님 믿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배우자가 예수님 믿으면 훨씬 좋아요. 더 안정될 수 있고, 일치된 가치관을 가지고 또 자녀들을 양육하다 보면 신앙생활 하는 것도 가정에서 얼마나
괴리감을 느끼는 구조 속에서 일어날 수가 있고, 반대로 같은 믿음 안에서 살면 얼마나 또 행복한지 몰라요. 교회 가는 것 때문에 싸우는 집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밥 먹을 때 넌 재수없이 앞에서 기도하고 있냐라고 막 뭐라고 하는 부모님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게 다 해결되잖아요. 지금부터라도 그런 기도를 하십시오. 남자친구, 예수님 믿는 친구 되게 해주십시오. 좋아요. 이게 실전을 살아본 여러분들, 여기 자녀 세대들에게는 특별히 좀 더 살아본 사람들의 마음에서 진심을 담아서 전하는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부디 오늘 우리 시대의 가정들이 이런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가정, 이삭의 하나님의 가정, 야곱의 하나님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가정이 되는 우리 모든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